아쉽다. 천국 갈 때까지 있어야 할 세 가지. 저는 미국을 자주 가는데 미국 갈 때마다 꼭 가지고 가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여권. 두 번째, 비행기표. 세 번째, 내가 갈 미국 주소. 네. 옛날에는 뭐 주소 안 적어도 되는데 지금은 주소 안 적으면 입국을 안 시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달러 이렇게 가지고 미국을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밝혔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걸 가져야 편안하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이거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서문화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서문화라고 하는 도시는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주전 195년에 바고라고 하는 이 우상의 신전을 세웠던 곳이고, 주후 23년에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신전을 세웠던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대장에게 점령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항구도시, 국제도시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고 상권은 거의 다 유대인이 잡았어요. 그런데다가 우상의 도시예요. 기독교인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공무원 될 수 없도록 길을 막았어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해요. 오늘 경제적인 부만 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부를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부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영적인 부여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부요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진 것이 넉넉하다, 가진 것이 많다. 여기에서 영적 부요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믿음으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자유, 즐거움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다함이 없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에게 이 영적 부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4통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중에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라고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붙어간 것은 빌립보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9절 하반절 확인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일찍이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고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누가 그랬어요?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경전으로 믿는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태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자 하나님은 보다 못해 주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 땅에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바르게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칭 유대인, 성경 많이 알아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안 지켜요.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영적 부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선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귀중품에는 유사품이 항상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좋으니 가짜 예수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짜 기독교인도 생기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10절 상반절 확인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악한 영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죽여야 된다라고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니까 박해가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기 때문에 박해도 오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간다 그러면 믿음 없는 가족 중에 오늘만 주일이냐,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오늘은 나와 함께 동창 모임 가자,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박해 받아요. 당신 따라 어디든지 가오르다 그러면 박해가 왜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는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박해는 우리를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끌어가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 성경에 동방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욥에게 엄청난 환난이 왔어요. 자녀들이 죽어요. 재산이 다 없어져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아내가 악담을 해요.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이 욥이 일어나지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장차 나타날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도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하고 전혀 달라요. 차원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 알아봐요? 팔씨름 시켜보면 알아. 그 사람 실력 어느 정도 시험 쳐보면 알아.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박해를 받아보면 알아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시험과 환난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복주셨는가? 욥기서 42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 이후에 16절 이하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대나무가 가느다라도 어떻게 휘어지지 않고 곱게 자랄까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마디가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속을 비웠다. 그래서 대나무는 가느다라도 곱게 자란다. 우리의 신앙 성장도 고난, 역경, 환난이 마디마디가 결국 내 자신을 비우게 만들고 하늘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이 있는 것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확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 많은 질병이 있는데 거의 70% 이상은 신경성으로 온다나요? 근심, 걱정, 충격, 번뇌,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려워, 근심, 걱정, 염려,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은 주 안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여 와라, 고난이여 와라,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리라. 이런 영적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육신적으로도 건강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로 확인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병 들었다가도 고침을 받지요. 그런데 근심 걱정 자주 해보세요. 입맛 떨어지지, 밤에 잠 안 오지, 배가 아프지, 그 다음에 병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행복 누리고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돌아올 영광의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떨지 말라, 담대하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보라진 주님의 권세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면 죽음이 와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죽음을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지속적인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하는 말은 끝까지라는 뜻이죠. 한두 번 열심 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평생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조건 따라 사랑하잖아요. 환경 따라 살잖아요. 사람은요 꿈의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주 탐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1969년 아폴로 15호를 달에 착륙시키고 1998년도에는 국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합니다. 지금은 지구처럼 자전축이 25도 각으로 기울어 있는, 그리고 사계절이 존재하는 화성을 집중 탐사 중이죠. 언젠가 이 지구가 사람 살만한 환경이 못 되면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겠다는 프로젝트 갖고 있죠 지금요. 예, 화성에는 생명체와 필수적인 물이 지반 밑에 얼음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온난화를 일으키는 프리온 가스를 화성에 풀어놓으면 얼음을 녹여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현재 화성에는 산소가 5%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의 20%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얼음을 녹여 물을 만들고, 그리고 토양을 관리해 가지고 지구에서 나무를 갖다 심어서 산소량을 늘린다, 그런 엉뚱한 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리니까 달에서 로켓들을 쏘아가자. 그래서 중간 정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도 중력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로켓들을 쏘아도 이 저항력이 없어서 금방 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그 US 달러로 4천억 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를 투자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도 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전도 좀 하게. 자, 그럼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없다? 모른다. 모르지. 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전토 위에 전토, 가옥 위에 가옥, 그리고 그 독수리가 별나라에 깃드는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가옥 위에 가옥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고요, 전토 위에 전도는 서브웨이, 하이웨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사람이 저 별나라에 가서 살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고 끌어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바댜서 1장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24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로켓이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독수리가 팍 날개치고 올라가는데 별나라까지 올라가거든. 그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로켓 올라가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로켓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독수리라고 그랬어.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구에만 줬기 때문에 딴 장난하지 말고 지구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화성에 가서 살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영역과 함께 인간의 수명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반드시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이 정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확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누가 말려요? 못 말려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다. 옆에 사람이 당신도 죽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딱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무도 이 일을 못 말리는 거예요. 사람은 나름대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대요. 세상 만사가 자기 꿈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다 됩니다. 지난 6월 5일 날 세월호 침몰 50일 만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0km 지점에서 실종자 시신 한 구를 수습했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참 온 국민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겁게 했습니다. 그분은 제주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회 전문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돈을 손에 넣으면 난생 처음으로 전 가족이 제주도 관광 한번 3일 동안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내, 학생 둘, 7살 난 아이 5 식구가 그 배를 탔는데 4이 죽고 7살 난 아들만 하나 살았어요. 이런 사연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계획이 수포가 됐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선장이 미워요. 자기 책임 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요. 죄 많은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 지탄하고 비난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다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만 생기면 내 탓이라고 왜 공격을 하냐고요. 남 비난하는 당신은 제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천하만민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섬기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하나 던지고 살겠다고 섬기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어도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충성이 뭐예요? 중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충성이에요.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은 일을 언제까지라고요?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악인이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장 18절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이웃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 책임으로 돌리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깨우쳤더라면, 세월호 선장 우리가 전도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런 일 하겠나?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둘째 사망이란 지옥을 말한 거예요.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그리고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머리에 씌워지는 화관을 말한 거거든요. 영광, 기쁨의 극치. 참 이상하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왜 이렇게 나 마음이 기쁘죠? 뭘 받으면 부담스러운데 주면 기뻐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그렇게 고난을 좀 당할 수 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그 영광과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웃는 사람이 있죠. 항상 기쁘게 신앙생활 항상 보세요.
하여튼 연봉을 바치든지 몸으로 봉사하든지 뭘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고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구경꾼들은 뒤에서 그냥 비난만 하고 욕만 하고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해요. 이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뒤에서 판단하고 점수 주고 하는 재판장 노릇 하지 말고 열심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 일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지겠죠. 순발력이 약해지겠지요. 그래서 퇴출을 해요. 그래서 응급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은퇴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안 믿는 영혼 전도하는 일과 믿는 사람을 바로 양육시키는 이런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